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의 주제는 정강훈 보수우파 아이콘으로 거듭나다 입니다. 요즘 자유보수우파를 지향하는 사람들 치고 정강훈 목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보수우파의 아이콘으로 거듭이 났죠. 5개월 전에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면서 성명을 발표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도 기독교계도 그 어느 누구도 어텐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강훈 목사가 이후 일관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줄기차게 강장 집회를 계속해 왔습니다. 8.15를 스타트로 해서 10월 3일, 10월 9일, 그러니까 8월, 10월 8.15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에 성공적인 집회를 했고, 그 피크가 10월 25일 광화문 대집회였습니다. 특히 10월 25일 현장에는 저도 있었어요. 제가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10월 3일하고 10월 9일은 집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처음으로 아스팔트에 나가서 김정기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스트리밍 해주려고 나갔는데 경험 부족으로 10월 3일은 음성이 안 나왔고 10월 9일도 뭐 그렇게 아니다. 10월 3일은 저장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촬영한 게 다 날아갔고요. 10월 9일은 마이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음성 지연이 안 됐고 10월 25일은 그래도 비교적 무리 없이 51%의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1시간여 동안 현장 상황을 스트리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하고 공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5일은 제가 촬영을 초기에 끝내고 나머지 시간을 현장에서 집회를 쭉 지켜봤습니다. 새벽 3시까지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10월 25일 전에 제가 일주일에 2편씩 출연하는 신의 한수 있죠. 고정 패널로 일주일에 2편씩 만드는 신의 한수. 100만 구독자 기념 파티에 가니까 제일 먼저 정강훈 목사가 마이크를 잡더라고요. 그때 한 1000여 명 정도 강당을 가득 메웠는데 이 열화 같은 박수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각 분야별 각계 명사들이 연설을 하고 나중에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까지 마이크를 잡았는데 현장에 모인 자유우파 시민들의 그 박수 열기로 놓고 보면은 정강훈 목사에 향하는 그 박수라고 할까? 그게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10월 3일, 10월 9일 현장에 있었지만은 촬영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가까이서 정강훈 목사를 처음으로 봤던 현장이었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유감없이 발휘하더군요. 그리고 10월 25일 날 새벽 3시까지 현장을 지키면서 온몸으로 저도 함께 했습니다. 어쨌건 그 현장은 문재인 퇴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 현장이었고요.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태극기 부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집회가 탄력을 받은 거죠. 10월 25일은 평일입니다. 참고로 평일에 그것도 철야 집회를 하는 현장이 이 정도 성과를 거두기는 참 힘든 거였죠. 그러나 정강훈 목사는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때 이제 VIP들 축사를 보면 한교안 대표는 정강훈 목사님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이 수고하셨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린다.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이겨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엄청나게 치켜 올렸어요. 모세의 지도력, 솔로몬의 지혜, 다윗의 용기를 가진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모세의 지도력에 솔로몬의 지혜에 다윗의 용기를 가진 사람, 안상수 의원이 지나칠 정도로 용비 어천가를 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나름대로 뼈가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도력, 지혜, 용기를 갖췄다. 물론 모세나 솔로몬이나 다윗에는 많이 못 미치겠지만은 내용적으로 지도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뭐 이 정도가 되니까 그래도 연속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교계에서 보면은 희비가 엇갈리더라고요. 평판이 그냥 끝과 끝을 달려요. 그래서 저로서는 정강훈 목사에 대한 빅픽처를 그리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어쨌거나 문재인 퇴진 대규모 집회를 총괄하는 성직자로서 이제는 우파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뭐 어떤 사람 할 것 없이 사진 찍고 싶어하고 손잡고 싶어하고 인사하고 싶어하고 그야말로 유명인사가 된 거죠. 아마도 현장에 모인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학정 이거에 대해서 정말 통쾌하게 말을 해주니까 대통령한테 이놈 저놈 개자식 이런 막말을 할 때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희열을 느끼고 아주 통쾌감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실정을 거듭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발인이 끝났으니까 오늘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포문을 또 열기 시작해야 되겠죠. 아주 발언이 가격합니다. 문재인은 좌파도 공산주의자도 아니다. 사탄이다, 사탄. 그래서 쳐내기로 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 문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거주하는 청와대 분수대 옆에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그 일대 로변을 밤샘 집회를 지금 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많을 때는 1000명 하여튼 뭐 수백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밤샘 집회를 계속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범크리스찬이잖아요. 카톨릭도 크리스찬이죠. 기독교라는 게 이제 개신교, 카톨릭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건 카톨릭 신자로서 범기독교 신자라고 볼 수 있는데 밤샘 기도를 철야 기도를 하면서 사탄이라고 하니까 아마 잠 못 이루는 밤 끔찍한 공포를 충분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대통령 좀 잘하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정강훈 목사의 이 발언 중에 이 생존 문제다라는
이 문장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정강훈 목사를 비롯한 한국 기독교계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보통 교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공산사회주의로 전향을 했다. 국가를 김정은에게 통째로 넘기려 한다. 결국은 이제 기독교계의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김정은에게 통째로 넘겨서 적화 통일의 대열로 가겠다. 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통일된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되는 거니까 공산국가잖아요. 공산국가와 민주국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기독교계 인사들이 주목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주목을 할 것입니다. 대개 이제 권리장전에 언급이 된 것이 종교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을 하는데 여기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면 우리는 끝이다. 왜? 공산체제 하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선직자로서 목사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교계의 초기 분위기를 들어보면은요, 처음에는 원래 정강훈 목사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에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은 사실 정통주리로부터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엇갈리더라고요, 평판이. 그리고 심지어 한기총에 이단을 끌어들였다고 하면서 정강훈 목사하고 선을 끊는 정통교단 소속 목회자들 아니면 교계 원로들이 다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왜 처음에는 정강훈 목사가 단독으로 시작을 했고 중기에 와서는 전국의 중대형교회 목사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집회 사이즈를 점차적으로 키웠고 요 최근 들어서는 대형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건 그동안 전 목사하고 선을 그었던 정통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교계 원로들까지도 정강훈 목사가 여는 집회에 대해서 이전에 비해서는 우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전국의 중대형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통교단 소속 목회자와 교계 원로들까지 우호적 입장으로 서서히 선회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대형 교회들까지도 이 대열에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정강훈 목사는 아마 이런 생각까지 할 거예요. 그것이 일종의 대세론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정강훈 목사가 교계에 던진 메시지는 생존의 문제잖아요. 생존의 문제거든요. 원래 여러분 서구 자본주의 정신, 자유민주주의의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서구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정신이 서구 자본주의를 잉태시켰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배출을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거죠. 여기에 배치되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국가들이죠. 그런데 만일에 기독교계에서 느끼듯이 만일에 문재인 정부가 국가를 송두리째 김정은에게 넘기려고 한다는 위기감을 느낀다면 생존권 차원에서 투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좌파 운동권 독재는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좌파 운동권 독재 세력들을 후원하는 그룹이 거대 조직인 민노총이 있고요. 거대 조직인 정교조가 있고 전국 수백 개 시민단체가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거기 비해서 자유보수 우파는 그룹으로서 자유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이 정당들에 대해서 그룹으로서 스포팅 그룹이 없어요.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그룹은 기독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저도 그룹으로서는 개신교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정강훈 목사가 나홀로 시작해서 중대형 교회 목사들의 지지를 받고 나아가서는 대형 교회 목사들의 지지까지 받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자유보수우파를 지향하는 정당들에게도 하나의 큰 힘이 되는 그런 베이스를 구축했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강훈 목사가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저는 조언을 하고 싶어요. 정강훈 목사에게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직자가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초지일관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한 방에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대개 성직자들이 빠지기 쉬운 게 도덕교만이거든요. 도덕교만에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정강훈 목사가 보수의 아이콘으로 지금 등장을 한 마당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전 국민적인 영웅까지 될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권력교만에 절대 취해서는 안 된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한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정강훈 목사가 초심을 잃지 말고 도덕교만이어서 권력교만에 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보수정당을 밀어주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초심을 유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가 직접 나서서 정치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전면에 나서서 정치하는 순간 정강훈 목사는 끝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유보수우파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보수 정당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애조하는 마음으로 정강훈 목사가 스스로를 지키고 나아가서는 자유보수우파와 대한민국을 이런 방식으로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강훈 목사가 거의 성전 차원에서 십자군 전쟁 못지않게 잘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 4월 총선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절대 권력교만, 지식교만, 도덕교만 같은 거에 취하지 말고 한결같이 애국, 애족, 나아가서는 성직자로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초심을 잃지 말고 가주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